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1권부터 5권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이. 근데 그 가운데 1권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 가운데 오늘 20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왕이었던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도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다윗의 기도라고만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데, 특별히 그 모든 전쟁에 진두지휘하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통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관계,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입시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청 치열한 그런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제사회도 정말 외교 관계를 보아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불안과 우울로 인해서 또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전술과 전략 회의를 하고, 또 보급 물자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환난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 날, 이 환난이라는 날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전쟁의, 나라의 전쟁의 상황을 만날 때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 날에 그들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존귀케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환난난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세워주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1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의 너를 높여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켰던 이 주인공이었던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들은 그들이 자체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야곱과 같이 정말 어리석고 또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국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그 배경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날에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보다 정말 신실하신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를 결국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도움과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성소, 시온, 소재, 번제,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된 단어입니까? 예배, 제사와 관련된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들이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것을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이요, 전쟁에 앞서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던 것들을 온 공동체가, 다윗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소제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모여서 전술과 전략 회의를 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가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간지 아시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을, 여러분, 특전사들을 먼저 파견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찬양대를 먼저 앞서에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복병을 보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건은 그 훨씬 뒤의 사건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많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정말 승패가 어디에서 달려져 있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꿇는 무릎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뛰어난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기도는요, 단지 제사를 받아달라라는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금 간구의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 하나님 들어주시도록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기도, 이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당신 2인칭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그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왕의 그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쭉 넘어가는 가운데 너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너는 그 상대방 2인칭이지만 우리는 여기 함께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을 포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 전쟁을 나가 진두지휘할 때 이 왕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이 이기는 것은 결국에 누가 이기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한 사람이 그냥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평안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이렇게 축구 우리 그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이기게 되면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서 공 한번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승리가 결국에 공동체의 승리고 나라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왕과 그와 함께 나아갔던 이 군사들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지만 그들이 패배하게 되면 나라가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이 어떤 당을 여러분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승리가 곧 백성의 승리이며 그 승리를 통해 높임받아야 할 분은 결국에 누구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흔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 그 승리, 누가 승리케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확신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어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추측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라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 왕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분명히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쟁 물자나 무기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술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쟁이 승리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또한 그 능력을 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주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당장에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변화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힘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지금 당시 병거라고 하면은 최첨단, 당시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우리는 전차 하나도 없었는데, 탱크 하나도 없었을 때 이 탱크를 밀고 왔던 이 북한군과 똑같은 그런 전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진짜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거와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정보든 어떤 기술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맥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이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어떤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다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권능과 그분 자신의 권능, 인격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한다라는 이 단어보다는 사실 기억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언급하고 기억하고 그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병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우는데, 우리는 무엇을 언급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러이러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그 병거, 이것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들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정말 정말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진짜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까요? 바랄 것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허전하고 배고프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탄산음료만 계속 마시면 여러분 그 갈증이 진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소금물만 여러분 계속 마신다고 자극되어질 뿐이고 오히려 더 목마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을 의지했는데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자들은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기억하면서 언급하는 사람, 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어나 바로 선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은 넘어진 적도 있다는 거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바로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도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우리들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승패는 어떤 환경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붙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게 돼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죠. 자, 이 기도는 정말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그 비슷한 기도를
기도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거는 불안해서 이거 너무 불안한데 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믿고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왕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은 왕,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왕 대신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전쟁과 같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할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온전히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어떤 병거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셔서 최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오히려 좀 다른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싸운 승리,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한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환난 날을 만났을 때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나아갑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까? 정말 전화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세상은 여전히 병과 말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을 자랑합니다. 권력의 힘을 자랑하고 기술과 정보의 힘을 주장합니다. 그것 없으면 이 시대는 도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만이 넘어진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 여러분 이거 다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강론의 제목이었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자랑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분 인생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